네, 올해 우리가 반복하고 강조해야 할 표현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먼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요, 천국과 같은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시죠? 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정말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올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 뒤, 그리고 멀리 계신 분도 괜찮습니다. 눈을 맞추시면서요, 천국과 같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천국과 같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좀 일정이 바빠가지고요, 말씀을 곧바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 제가요, 우리 교회와 선교를 생각하면요,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자랑스러움입니다. 자랑스러움. 이 자랑스러움. 우리 교회가 참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수수연에서만 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에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제가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면요,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만큼 앞서 계셨던 송강국 목사님, 그리고 그 앞서 계셨던 전임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뿌리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자녀들에게 많이 자랑 좀 해주세요. 야, 우리 교회가 밥만 마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좀 많이 좀 자랑 좀 해주시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둘째로요, 제가 그런 자랑스러움이 또 생각났고요. 둘째는 감동입니다. 감동이요. 왜 감동을 제가 느끼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요, 단 한 분도요, 뭐하러 선교합니까?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면요, 선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유, 이게 정말 감사한 게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라고 제가 막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설교가 쉬워져요. 안 그랬으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선교를 이래서 해야 됩니다 막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요, 어저께 아직 방문해보지 못한 지교회 한 곳을 또 다녀왔습니다. 총 12군데의 지교회하고 한 군데의 기도처가 있거든요. 총 그래서 13군데를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군데는 방문을 했고 아직 3군데를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어제 오후에 제가 그 중에 한 곳을 다녀왔는데 제가 혼자 갔을까요? 같이 갔을까요? 네, 혼자 안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두 분께서 동행을 해주셔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저 혼자 살짝 다녀오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혼자서 못한다고. 그런 능력도 없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두 분 장로님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시면서요 흔쾌히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 그러면 달라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런 교회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근데 어디 장로님들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죠. 물론 요새 경기가 좀 힘들어져 가지고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계속해서 선교를 멈추지 않고 있고요, 기꺼이 기도하고 있고 물질로 몸으로 우리 성도님들 봉사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지고요, 감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요, 새해 첫 주부터 제가 강조했듯이요, 이 선교라는 것도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오직 성령. 한두 번은 으쌰으쌰 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꾸준하게
능력 있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가 힘들어지고 선교의 불길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바빠서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때 좀 그럴 때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 마음이 꺾일 때 선교의 불길이 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돈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꿋꿋이 버틴대요. 그리고 자녀 문제가 있어도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꿋꿋이 계속해서 선교를 하시고 극복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도 탈락을 하시는 일이 생기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때문에 중도 탈락을 하신대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겠지만 선교도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힘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다고. 맞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만사가 다 되듯이 선교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3년 전,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아르헨티나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한 6시 조금 넘어가지고 저와 집사람이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예배 준비하려고 교회를 갔죠. 그런데 아파트 차고에서 차를 딱 빼고 이제 나왔는데 시커먼 차가 한 대 쓱 오더니만요, 우리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시커먼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더니요, 저희 차를 둘러싸고 차문을 열고 해가지고 다 뺏어갔습니다. 핸드폰, 지갑, 열쇠, 가방. 그날 또 저희 집사람이 교회 돈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뺏어갔고요. 또 제가 아끼는 게 책도 뺏어가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추잡하다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속에는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겉에는 오리털 잠바를 입었는데요, 그 오리털 잠바가 이렇게 뺏어서 가져가더라고요. 정말 다 뺏어갔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나중에 뭐 그 차는 다행히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기름을 못 넣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 아르헨티나에 펜달메리아라고 해가지고 그 국경 수비 때 그 사람들이 뭐 차를 찾아주고 그랬고, 나중에 신분증은요, 어떻게 뭐 누가 쓰레기통에 주웠다고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찾아주고 막 그랬긴 했는데, 물론 감사는 했지요. 저나 집사람이나 안 다치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그런 일을 당하니까요, 흔히 하는 말로 뭐가 떨어졌을까요? 전나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분해가지고요,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와서 우리를 강도짓한 그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그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근처에서는요, 한 세 블럭 떨어진 곳에 비자촌이라고 해서 빈민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빵도 하나 주고 전도신 하나 주고 그 사람들 축복해주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 다 거기 동네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가서 빵 나눠주고 내가 축복하면서 기도해줬던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강도짓하고 그랬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마음이 막 아픈지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 사람들 놓고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줘야 됩니까? 하면서 막 마음에 막 분이 넘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이 마음이 당연히 회복이 돼서 계속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랬지만 마음이 힘드니까 막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여기 현지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정말 선교의 대상으로 보면서 열심히 하다가도 현지인들과 저런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상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뭐가 떨어지겠지요. 네. 그러면 계속 선교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 계속 축복해줘야 되나 하면서 선교의 불길이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지고 내 힘만으로는 어느 순간에 끊어져요.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하다 보면은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품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으로 하면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일하고, 미워하는 대신에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선교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희들의 힘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욕이나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제서야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교회 안에서 많이 기도하지요. 네,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요. 이해되셨어요?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거기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체험 권능의 현장이라고 해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적에 우리 역시도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령 부르짖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과 같은 오순절 운동의 본래 모습이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운동에서 태어난 교회 아닙니까? 이 오순절 운동은요, 성령 체험을 강조해요. 우리는 성령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 불러 예수의 피 보혈, 우리는 그래서 성령 체험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요, 이 오순절 주의자들이 성령을 강조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증거될까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이런 체험했다고 이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주의자들, 오순절 운동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순복음 목사인데요. 왜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것은 딱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요, 예수.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선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오직 예수, 성령으로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요, 이 정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면서 좀 새롭게 보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처음에는 이게 지리적으로 더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이 제자들이요, 단순히 유대 그 지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사마리아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경계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바라보면서 땅 끝을 꿈꾸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냥 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넘어서서 더 먼 곳을 바라보고 더 먼 곳을 바라보며 땅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지고 그 끝까지 꿈을 꾸면서 복음 들고 그곳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 충만 그러면은 맨날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잘 보십시오. 전에는 그냥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우리 식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이제는 마음의 예수를 품고 땅끝까지 바라보면서 꿈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땅끝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꿈꾼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이시죠? 어떤 분은 청년인데도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노인이신데도 청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뛰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징후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은 늙어간대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순간부터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비록 육신은 날로 쇠하여질지는 몰라도 영원히 청년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꿈 꾸십니까? 영원히 청년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요, 학생 때, 청년 때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그 아르헨티나 백구, 온세, 아베산에다가 전부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온세, 백구, 아베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시장도 있다는 것도 알고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파라과이 전체를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남미와 온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열리고 꿈을 꾸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전에는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민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파라과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남미와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야가 열리고 더 그 꿈을 꾸면서 땅끝까지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땅끝까지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사시장만 바라보고 사시고 계십니까? 땅끝까지 바라보며 땅끝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고 하십니까?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학생 청년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르신들도 꿈을 꾸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막 찬양으로도 부르잖아요. 마지막 날이 하면서 어린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꿈을 꾸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땅끝까지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고 땅끝까지 예수로 충만해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뭐 애나 어른이나 볼 것 없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고 땅끝까지 꿈꾸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성령 충만해지면요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멈출 수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요 어제 지교회를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오후에는 장로님들과 같지만 또 밤에 또 한 곳 더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인데 특별 찬양 예배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파스터 프레시덴트를 온 성도님들이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는데 교회가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봤더니요 교회도 예쁘고 그 옆에 조그만 축구 경기장도 있는데 너무 예뻐요. 잔디도 너무 잘 가꿔져 있고 또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도님들의 얼굴에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말 천사들이 다 와 있는 것처럼요. 막 성도님들 표정도 좋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도 좋고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것이 주일학교 교실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갔더니 대회실에는 에어컨이 빵빵한데 학생고실에는 에어컨 없어가지고 당장 달아졌다고요. 그 교회 가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것이 대회실에는 우리처럼 그냥 선풍기만 몇 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주일학교 교실에 갔더니 에어컨 세대가 탁탁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애들 생각해서 애들을 먼저 해주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성도님들이 얘기해서 거기에 애들부터 먼저 주일학교에 먼저 에어컨을 설치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또 어른들은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가지고 에어컨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에어컨비 주세요 안 하고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고 정말 성도들이 떠나고 그래서 목사님과 이 성도 몇 사람들이 그냥 예배하기가 일수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밑에 내려가서 헌금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정말 짠한 것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년을 계속 예배하고 몇 사람 안 되지만 3년을 예배하고 3년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작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모든 얘기를 다 못 들었지만 정말 별별 갈등이 다 있더라고요. 하루는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한 7시 반쯤인가 나와가지고 교회 문 열어놓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교회로 딱 들어오더니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막 오더니만 강대상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마이크 때요. 우리는 마이크 때가 참 좋아가지고 이런데 예전에는 마이크 때 그러면은 조그만해가지고 무거운 마이크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집어들더니만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 저 위에 바람만 따뜻해 하면서 그러고 왔대요. 그래갖고 목사님을 막 이렇게 그걸로 이제 때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딱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했더니 잠잠해지면서 끌려나갔대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간증은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부부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근처에 사는 부부래요. 근데 이 부부가 딱 오더니만 성경 공부에 딱 왔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러더래요. 나는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종교 바꾸라고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변화받고요.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이 18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술 딱 끊고요.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네, 할렐루야. 제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선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계속 갖다 부어야 되는 거고 계속 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게다가 요새같이 힘들 때는 정말 더 힘듭니다. 선교하기가.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선교를 멈출 수 없는 것은요. 이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선교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선교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이 살아나는 이 맛에 이 기쁨에 선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요 저만 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누려야죠. 같이 누려야죠. 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교에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교회들이 그 동네가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선교에 초청을 합니다. 저는 혼자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직접 같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선교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제가 이제 동전을 보았는데
정말 동전 하나도 괜찮습니다.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동전 하나라도 선교 헌금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낼 때 그게 선교에 동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교 헌금을 해보십시오. 나도 선교에 동참한다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어린 시우까지도 정말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동회의가 이제 있고 나면은 이제 올해 선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선교회가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선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요, 정말 선교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 마음을 모아서 선교하는. 그래서 더욱더 같이 우리가 함께 선교하면서 이 선교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은 뭐 당연히 하늘을 보고 있겠죠. 그런데 하늘을 보다가 빨리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계속 하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 받고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마라나타. 그렇지만 하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땅을 바라보시면서 땅 끝을 꿈꾸면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